한국의 물 난리가 엄청나게 나서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텍사스에서 그렇고 또 동부에도 물 난리로 그런데요. 또 남가주에는 또 산불이 또 많이 일어나고 이거 북가주만 지금 저희들이 좀 평안한 가운데 있지만 세상은 들끓고 있고 또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우리가 소선지서의 말씀을 보면서 이 소선지서에 중심되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는데 그것이 이제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보내시는데 우리가 올해 들어서 이 소선지서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때 그 시절의 성도들처럼 백성들처럼 또 나를 돌아보고 또 한쪽에서는 내가 선지자의 입장에도 한번 서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서보고 북이스라엘에서 또 남유다에서 그렇게 그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저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돌아오고 회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말씀, 지난주에 말씀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서 사실 예레미야서는 대선지서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말씀도 에스겔도 대선지서의 내용인데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는 큰 사람 작은 사람의 표현이 아니라 책 분량이 많은 걸 대선지서라고 이야기했고 책 분량이 비교적 작은 것을 이제 소선지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선지서인 이 에스겔서는 모두 48장으로 48장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이 에스겔 지난주일 날 예레미야를 본 것은 예레미야는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스라엘 땅에서 보았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레미야서는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신 거가 되겠고요. 오늘 여기에 지금 지도에 동그랗게 나와 있는데요. 거기가 이제 페르시아만입니다. 페르시아만 위쪽에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끌려간 에스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그 선지자 중에는 다니엘이 있고요. 또 에스겔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1차 전쟁, 1차 침공 때 이제 끌려가고 이제 2차로 이제 에스겔이 이제 끌려가는데 그 끌려갈 때의 그 상황은 여호야긴 왕이 이제 포로로 끌려간 그 시간에 함께 끌려간 거죠. 그래서 여호야긴 왕은 사실은 100일 정도밖에 왕에 있지 않았습니다. 친애굽의 정책에 친애굽 쪽에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저 여호야긴 왕을 이제 데려가게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 이제 등극을 하게 되죠.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이제 공교롭게도 참 감사하게도 또 어제부터 이제 에스겔서를 우리가 새벽에 이제 큐티 책을 여러분 큐티 하시는 분들은 그 에스겔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에스겔서 1장에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 간 지 5년이 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로잡혀 갔으니까 그때부터 시드기야 왕은 11년을 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5년이 지났으니까 이 시점에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는 앞으로 6년 후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미 이 에스겔은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부르시는데요. 25살 나이에 포로로 이제 끌려가서 5년을
지내는데요. 지도를 한번 다시 보여주면은요,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거든요. 또 다른 그발 강가인데요. 그발 강가가 어디냐면 티그리스 강과 좀 위에 보면 다른 지도 혹시 보여줄 수 있나요? 네, 또 다른 요 파란 줄이 있는 곳이 이제 그발 강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을 연결하는 그 토목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하를 만드는 작업인데요. 이게 엄청난 지금은 기계가 있어서 그렇게 하겠지만 저게 작은 땅이 아니거든요. 저 그발 강을 저렇게 이제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을 연결하는 큰 토목 공사를 하는데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이고 또 그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하나님의 성전을 돌봐야 될 처지잖아요. 근데 25살 때 끌려가서 5년 동안 저 그발 강에 그 노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앞으로 이제 멸망해 가는 그런 나라의 청년으로 사는 거예요. 25살 나이에. 그래서 열심히 정말 채찍을 맞으면서 그 노역을 하고 있을 때에 5년이 지나서 에스겔이 30세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시는 말씀이 에스겔서 1장에 어제 새벽에 우리가 함께 말씀 보았는데요. 그렇게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25살 나이 때 여러분들 뭐 하셨습니까? 또 30살 나이 때 에스겔이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과 또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을 듣는데요. 참 우리 전도사님을 보니까 전도사님 나이가 딱 30살, 지난 4월 달이 생일이었으니까 30살 되고 4개월 지난 에스겔을 부르신 나이가 저 정도의 나이고, 제가 미국에 이민 와서 스타크턴에서 목회를 한 것이 29살이니까 그 시기입니다. 참 그때에 하나님께서 참 부족한 저를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셨던 그런 그 인도하심을 보면서 성숙하지도 않았고 또 뭔가 이렇게 내 인생에 어떤 뭔가를 갖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에스겔의 그 영적인, 아무나 하나님께서 그냥 역사하시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길 가던 사람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당시에 전쟁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과 신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죽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 신, 마르둑 신을 섬겨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이나 에스겔 같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나타나셨는데 30살 넷째 달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스틸 내가 왕으로 섬겼던 그 왕 여호야긴 왕은 포로로 끌려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있는 그런 그 상황 속에 오늘 이 말씀들이 시작되는데요. 이제 그 에스겔서가 전체적으로 48장까지 있는데요. 딱 반 나눠서 1장부터 이제 3장까지는 에스겔을 소명하시는, 에스겔을 부르시는 그 말씀으로 돼 있고, 또 이제 4장부터 24장, 이제 절반이죠. 절반까지는 하나님이 앞으로 6년 후에 이스라엘을 멸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참 얼마나 그 경악할 일입니까? 정말 우리가 하박국서도 보았고 예레미야서도 보았고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들, 정말 요시야 왕 이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그의 아들 셋 그리고 손자까지 요아스, 요야김, 요야긴, 시드기야,
이 다섯 왕을 지나오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왜 불순종하냐면 나라가 어렵게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리가 애굽에다 줄을 대야 될까, 아니면 뭐 그 주변의 에돔이나 블레셋이나 또 우리의 뭐 사촌격인 모압이나 또 저 나라 두로나 뭐 이런 데다가 우리가 줄을 대 갖고 어떻게 좀 연합으로 해서 또 뭐 이겨야 될까, 뭐 그런 많은 궁리를 하죠. 사람들이 그 뭐 이게 바둑에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장고 끝에 악수라. 그 장고라는 말이 오랜 생각이거든요. 여기다 할까 저기다 할까 그러다가 딱 결단해서 딱 수를 뒀는데 그게 악수예요. 그것 때문에 패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생이 또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생각과 고민 끝에 어떤 수를 딱 뒀는데 아이고 이게 패착인 거라. 그래서 뭐 사기를 당하거나 아니면 뭐 빼앗기거나 아니면 뭐 정말 부도가 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이민을에서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그 어려운 일들을 당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시대에도 참 호세아서부터 시작하여 많은 그 선지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라고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죄인이라고 그냥 치워버리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의 자녀인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계속 경고하셨던 그 내용이 지금 소선지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땅만 바라보고 있는, 문제를 땅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그 수를 계속 두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절해보면 될까, 또 뭐 큰 우상이 뭐 여기에 있다, 그리고 또 저 나라는 이런 우상을 섬기니까 잘 되더라, 그래서 그것도 뭐 좀 수입 좀 해오고, 거기에 또 선지자도 뭐 바알도, 그 당시에 이제 바알 신은, 아세라 신은 뭐 그 당시 그 근동 지역에서는 생산의 시거든요. 생산하는 시이기 때문에 농경 사회에 있었던 사람들, 또 목축을 하고 있던 사람들은 뭐 짐승이 새끼를 잘 낳고 씨 뿌리면 싹이 잘 돋고 하는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대체적으로 믿는 그 시대에 따라서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상황 가운데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그런 그 현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24장까지 유다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이 에스겔이 그걸 받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이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포로로 끌려온, 그러니까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왔을 때 혼자만 온 게 아니라 정말 유력한 젊은이들, 청년들, 또 귀족들, 자제들 다 끌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1차 다니엘 때 그렇게 됐었고, 2차 또 에스겔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그 유력인들이 데리고 왔는데, 그들을 뭐 아름답게 쓴 게 아니라 그 발 강가에 가서 그 삽질하고 공팽이질하고 노예로 쓰는 거예요. 사실 30세가 되어지면 유대인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성전을 돌보는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전을 돌봐야 할 이 젊은 에스겔이 성전에 없고 지금 삽을 들고 지금 노역을 하고 있고, 그것도 엄한 나라에 가서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런 상황이 그 젊은 청년에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좌절이 됐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에게 오셨고 그를 부르시는 그런 그 모습. 그리고 이제 25장부터 32장까지의 내용은요, 이제 유다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이제 유다를 괴롭게 했던 나라들, 그래서 뭐 에돔서부터 시작하여서 모압, 두로, 시돈, 뭐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25장부터 32장까지는 유다를 유혹했던, 또는 유다에게 이렇게 막 이렇게 그 노략질을 했던 그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 이름을 거명하세요. 이름을 다 거명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33장부터 48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 33장부터 48장까지인데요. 오늘 36장의 내용,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는지, 또 우리가 이 시대에 또 나에게, 내 가정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와 이 사회와 국가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통찰해 보고,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회개의 거리로 삼고 감사의 거리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22절, 2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좀 큰 소리로 읽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22절 한 절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네, 22절만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들의 나라를 망하게 함은 이라는 거예요. 6년 후에 망하게 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도 북이스라엘은 저렇게 불순종했고 우상 섬겼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 싸다 싸. 그런데 여기는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 법궤가 있잖아. 여기에 또 다윗의 자손이 그 왕통이 있잖아. 하나님은 여기는 안 건드리실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장과 같은 곳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드리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그러니까 심판하시겠다, 나라를 멸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오. 너희를 위함이 아니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렇게 멸망하게 하고 또 다시 회복하게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줄친 말씀인데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서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노예에 쪄드는 거거든요. 찌드는 거거든요. 노예에 찌드는 그 백성을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데려다가 그들을 자녀 삼으시고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내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시고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다. 아브라함을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그때 약속은 뭡니까? 내가 너로 인하여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말씀했어요. 복이 되어져서 복을 나눠주는 사람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후에 그저 아들 하나 주시고 그것으로 이제 애굽 땅에서 그 노역을 치르고 430년 만에 큰 민족이 되어져서 왔을 때 자녀 삼았던 목표가 뭐냐면 아브라함과의 약속.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이 될 것이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될 것이고 내 이름을 크게 하되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을 나누게 될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복 나눌 거다. 이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을 시키고 구원하시고 정말 신의 산을 자녀 삼으신 퍼포스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게 한 퍼포스가 있는데 그 퍼포스는 뭐냐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불렀다는 거예요. 나를 찬송하려 함이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찬송하게 하려고 한다면 복의 근원이 돼야 될 텐데, 이 복의 근원이 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 가졌잖아요. 가나안 땅을 갖고 거기에서 정말 뭐 분천이 나고 뭐 철이 나고 또 뭐 과실이 잘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아갖고 또 전쟁할 때마다 또 뭐 다윗이 전쟁하면 솔로몬이 전쟁할 때 큰 나라와 땅을, 약속한 땅을 다 갖거든요. 솔로몬 같은 사람들에게는 막 지혜를 주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막 백과사전처럼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뛰어나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은근보와 전쟁을 나가면 이기게 하셨고, 또 주변의 나라들이 벌벌 떨게 하셨던 그 까닭이 뭐냐? 이것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나의 이름을 높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그랬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성공을, 내가 너에게 준 그 자격과 그 은혜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를 더럽게 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욕먹였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 시대에 참 어려운 말은 뭐냐면, 좀 리얼하게 말씀할까요? 믿는 것들이 더해. 이 말씀 우리가 듣잖아요. 또 우리도 하고 있습니까? 또 사람들을 보면서 믿는 사람들이 더한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사랑을 모르고, 믿는 사람이 용서를 모르고, 믿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빛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나만 찬송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다 자손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는 나에게 영향력을, 물질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정말 목이 고든 430년 동안 정말 그 노예 생활했던 그 사람들을 뽑아다가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써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회복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이스라엘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깨닫고 주님 앞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손들고 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더럽게 했던 그 나라들, 너희들은 아직도 변하지 않았던 그 나라들에 대하여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심판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을 위함이 아니라, 너희들 때문에 더럽혀진, 나의 은혜를 받은 너 때문에 더럽혀진 내 이름을 다시 거룩함을 되찾기 위하여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다. 23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조금 더 자세한데요. 23절 좀 열어주실래요? 23절을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땅으로 끄집어 내렸던 이 역사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이름과 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퍼포스대로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그 다음에 그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주셨던 그 응답들, 나의 때로는 부요, 학식, 권세, 권위,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하여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너는 높아졌고 너는 교만하게 됐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목이 곧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교만하고 할 수만 있으면 뭔가 자꾸 나를 이야기하고 싶은, 교회 안에서도 성공이라고 하는 이름, 잘됨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서 내가 자꾸 커지는, 하나님은 안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나의 거룩을 위해 나의 큰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리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입니다. 너희를 위함이 아니야, 나 스스로를 위함이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홈리와 비누아스가 전쟁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나갈 때에 하나님의 자꾸 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나가야 되겠다. 뭐 옛날에 전쟁 나갈 때 막 십자가를 들고 나가는 것처럼 법궤를 들고 나가는데 법궤를 빼앗기잖아요. 그래서 다곤 신전에 그 법궤를 갖다가 그 다곤 신전에 딱 갖다 놔요. 왜냐하면 다곤 신이요, 내가 저 조그만 그 이스라엘 저 나라에 가서 우리가 전쟁을 해갖고 하나님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을 이겼습니다. 그 신이 여기 상자에 들었거든요. 다곤 신이요, 이거 받으소서. 제물로 바친 거예요. 바치고 났는데 그 일이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뭐 다곤 신이 넘어져 있고 뭐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막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더니 이게 왜 여기다 놔두니까 이게 재수가 없나? 그냥 뭐 옮겼어요. 그래서 에글론으로, 가사로, 그 5 종족이었으니까 옮겨봐요. 이게 우연일 거야, 우연일 거야. 근데 가는 곳마다 막 온역, 전염병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막 죽는 거예요. 자, 저는 이 상황 속에서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대접을 못 받아요. 홈리와 비누아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 물건을 함부로 손대잖아요. 함부로 손대잖아요.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삼지창으로 와서 찍어갖고 제일 좋은 고기 먹고, 거기에 수종드는 그 여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간음하고, 대제사장의 아들이잖아요. 제사장 계급들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신뢰가 안 되고 그냥 무슨 신주단지 같이 그렇게 법궤를 가지고 나가고 빼앗겼는데, 하나님은 블레셋에 가셔서 아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전나는 2 암소에 의해서, 새 수레에 의해서 벳세메스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잖아요. 벳세메스로 누가 데려와요? 하나님 스스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책무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면 영광이 조금 높아지시는 거예요? 또 뭐 단체로 여기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영광 중에 계세요. 내가 높인다고 높일 게 아니고 내가 끌어내린다고 끌어내리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절대 영광 중에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고 하는 이 높임은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가 천만금을 드린들, 우리가 무슨 생명을, 우리의 뭐 피를 다 짜서 드린들 하나님의 영광이 1cm라도 높아지면 아니에요. 그냥 절대예요, 그분은. 근데 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합니까? 진짜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면 그분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낮아지시고 인간 중에서도 가장 낮아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가장 낮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 것처럼,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슨 학위를 가졌다고, 뭐 대통령이 됐다고, 이만한 뭘 가졌다고, 또 뭐 자녀가 이렇게 됐다고, 뭐 이만큼 수입이 되어지면 뭐 이렇게 갖고 뭐 교회에 이런 걸 갖다 놓고 저렇게 갖다 놓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물과 물질, 그 마음, 그 정성이 낮아짐인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드릴 때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내 업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지만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면류관 벗어서 그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쓰여준 면류관이라도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에게 쓰여준 그 면류관이라도 내려놓고 싶은.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성공을 해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네가 나를 높인다고 높아지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게 하는, 아니 아무 직분을 가졌다는데 어떻게 사업을 저렇게 하나? 세상 사람만도 못해? 아니 교회가 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욕을 먹을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 나의 인격이 낮아지는 건 괜찮아요. 우린 죄인이니까. 내 이름이 밟혀지는 거야. 자존심도 상하지만 괜찮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들에게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욕먹는 것은 내가 욕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욕먹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없이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겸손해지라고. 그런데 겸손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를 치르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를 회복하게 할, 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이 나라를 70년 유수 땅에 보내고 다시 돌아오게 할 그 하나님, 회복할 그 하나님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내 스스로가 myself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이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 것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런 비아냥 속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들이 알겠다. 네가 나를 높이지 않으므로 내가 나를 높이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제 말씀이 끝나면 너무 비관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시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시나?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에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네, 하나님은 이 유대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6년 후에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문을 닫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70년 유수 동안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나 자신이 뭐예요? 이 나라를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잖아요. 다윗과 약속하셨잖아요.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 대해서 왕이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시드기야에서 끊어졌잖아요. 7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 약속 안 지키시나 하나님 죽었나 보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왕권을 이어가시잖아요.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탄생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려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거다. 그것도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가 너와 약속했거든. 네 조상과 약속했거든. 네 어미와 약속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너를 회복시킬 거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어진 그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것이 70년 후, 76년 후에 벌어질 그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바라봐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약속을 버리시지 않아요. 두 번째, 사람을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다 버려도 사람은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명예도 버리고 뭐 금전도 버리고 다 버릴 거 버리세요. 누가 좀 주워가도록. 그런데요, 사람 버리지 마세요.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 많이 있고 나에게 섭섭한 사람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지우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안 지우시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내 자존심 때문에, 때로는 내 물질 때문에, 또 내 명예 때문에, 또 나의 어떤 뭐 손익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사람을 버리기도 하고 합니다. 사람 버리고 돈 취하고 사람 버리고 명예 취하고 사람 버리고 권세 취하고, 이게 세상 방법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다른 거 다 버려도 하나님의 자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버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목회한다고요. 누구를 버려요? 버릴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목이 고든 이 백성들을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오는데, 오늘의 중심 말씀이에요.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네. 데려오셔서 아직도 회개 안 한 거예요. 아직도 목이 고다. 그런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셔서 맑은 물로 너희를 뿌려서 정결하게 하신대요. 맑은 물이 뭘까요?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 내가 뭐 철들어서 성경을 보다가 깨달아서 이랬다 저래서 내가 이제 그때는 그랬는데 내가 지금 조금 이제 성장해서,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 맑은 물, 성령께서 우리를 클렌징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말씀인 거예요. 여기에서는 좀 착한 사람이 있고 좀 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여러분들 스스로도 난 저 사람보다는 좀 내가 좀 선한 것 같아,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다 새까만 거예요. 새까만 인간끼리 너는 좀 죄인이고 나는 덜 죄인이고 이럴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거 검정 묻은 거 그거 데려다가, 여러분 탕자가요 무슨 게 성공해갖고 돌아왔어요. 아빠 재산 여기 있습니다. 나 이만큼 남겼습니다. 이러고 돌아왔어요. 거지같이 돌아왔잖아요. 아직도 거지예요. 거지같이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가 유명해져 갖고 무슨 나아져 갖고 내가 신앙생활 했더니 이 복을 받았습니다, 저 복을 받았습니다, 복에 관한 이야기, 그게 무슨 따는 당상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숙제예요. 나에게 주신 숙제예요. 하나님께서 더러운 나를 오늘도 맞아주시고 오늘도 맑은 물을 우리에게 뿌려서 성령으로 우리를 클렌징 해주시는,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그 옷을 벗기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착한 칠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하실 일이란 말이에요. 그 일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끌어내렸던 그 악한 것,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들인 거예요. 성령은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내가 언제 무슨 집회에 가서 어느 기도원가 하고 금식 기도 중에 성령님 한 번 내린 것 같고 그거 가지고 살지 마세요. 이 성령은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계속 부어지시는 거예요. 다회적인 겁니다. 단회적인, 물론 크게 나의 구원을 위하여 그때 뜨겁게 오실 때가 있죠. 펄펄 끓게 그냥 진짜 입신되게 오죠. 그거 하나 가지고 우리 인생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은요 계속 오시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은 계속 업투데이트, 나의 신앙의 이력이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게 성화, sanctification, 성화되어지는 과정.
그래서 나의 죽음 직전의 예배는 이 땅에서 드렸던 예배보다 가장 뛰어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자꾸 무슨 이제 뭐 옛날 이야기 자꾸 하지 마시고, 옛날 은혜 받은 얘기, 옛날 봉사한 얘기, 옛날 얘기하지 마시고 오늘을 이야기하시라고. 그 믿음과 이 신앙은 저축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절대 저축 불가능. 뭐 직분이 있다고요? 목사라고요? 여기 천만의 만만의 말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직분의 양이고 사명인 거지. 오늘 여기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런 맑은 물로 우리를, 그래서 나에게 붙어 있었던 우상, 그 교만, 더러움, 취한 것들 하나님께서 맑은 물로 성령에 의해서 닦아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 그러면서 오늘 26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26절 읽어볼까요? 26절 있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 두터진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네, 새 영을 너희 속에, 맑은 물로 씻어준다고 하는 것이 새 영이라는 거예요. 새 영. 그것이 뭡니까? New Spirit. 성령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이제 역사하시는 건데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어서 너희의 굳은 마음,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신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your heart of stone 그랬어요. 돌 같은 마음, 고집, 아집, 집착. 어제 우리 지도자 성경 공부 때도 집착과 집중은 달라요, 여러분. 집중하는 것과 집착이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집착하는 것을 무슨 열정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집착과 집중은 영 다른 단어예요. 우리는 집착하는 것들이 있어요. 손에 못 놓을 것들이 있어요. 집착하는 것.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그의 의와 그의 의를 위하여 집중되어질 때에 이 모든 것, 내가 집착했던 그 것들을, 이 모든 것들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산상순회하셨던 말씀이에요. 집착하지 말아라. 너에게 있는 그것, 놓을 수 없는 것,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했던 그런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놓게 하세요. 아니, 우리가 죽을 때 다 놓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건 죽을 때 놓아야 할 것을 죽기 전에 이른 나이에, 에스겔처럼 30세의 나이에 그걸 놓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정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기억하시고, 27절은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시작. 27절 있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로마서 8장 2절에 있죠. 사망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들을 바꾸고,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어떤 사람은 율법적으로 읽어요. 율법적으로 읽는다는 말의 뜻을 쉽게 이야기하면요, 성경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려 할 때 이게 율법입니다. 그런데요, 새 영이, 맑은 물로 새 영이 나에게 오면 이렇게 됐던 말, 이렇게 됐던, 누구를 포인트했던 그 말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내게 오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었군요.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면 쉽게 벌어지는 현상,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쉽게 벌어지는 일이, 설교 시간에 내가 메일맨이 돼. 아, 이건 누구 말이구나, 이건 누구 말이구나. 그래서 딜리버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성경을 많이 아니까. 이게 이제 율법주의자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설교가 끝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포인트.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실력자같이 보이죠. 그 말의 뜻은 두 가지의 뜻인데,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율법사의 문제고요. 또 하나는 나는 그렇지 않은데. 이게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나는 너보다 깨끗하거든, 난 너보다 좀 신령하거든,
기도해, 회개해, 뭐해. 그런데요, 이 새 영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경험하셨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이 모든 이 포인트가 이게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 나 때문이군요. 이 가정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돈 때문에, 뭐 조상 때문에가 아니라 나 때문이고. 지금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이 나 때문이군요. 이것이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똑같은 율법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율법으로, 어떤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결론의 말씀을 28절 읽으면서 결론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버리지 않아요. 다시 데려와요. 그리고 그들을 맑게 클렌징 합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합니다. 새 마음을 주시고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바꿔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이제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여기에 내 백성이 되리라. You will be my people and I will be your God. 와, 넌 내 거야. 나는 너 거야.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이들 보면 그냥 내가 너 거야.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속삭인다고요. 이런 나를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가 남은 여생 하나님, 나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도 내 거죠. 어느 날 우리 그 아기들이 그래요. 아빠 내 거야. 엄마 내 거야. 그리고 이제 동생 생기면 막 구박하잖아요. 그죠? 왜 내 거니까. 내 거니까. Mine.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면 남을 사랑하게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사랑덩어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쁘게 여기시니까요, 미워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내 백성이 되고, 그날, 오늘 그날이 여러분들의 과거형입니까? 아니에요. 계속해서 up to date, 계속해서 하나님 나를 어제도 사랑했는데 오늘도 또 사랑. 어제 할 수 없었던 거 오늘 말씀 때문에 또 하게 되고, 또 용서할 수 없었던, 용납할 수 없었던, 정말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하나님이 만나면 내 속에 들어오시면서 내가 할 수 있었던 일들이 너무나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 성경은 말합니다.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용서가 되는 걸요 어떻게 하겠어요? 미울 수가 없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나를 정말 나의 멍에를,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을 그냥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신 그 역사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